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만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어린아이들 몇 명을 잘 또 이렇게 섭외하셔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어린아이들과 찬양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꽃주일. 그래서 오늘은 꽃주일입니다. 꽃같이 아름다운 어린이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에는 주일 대예배, 특별히 가장 많이 모이는 주일 대예배 시간 11시 예배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어린이 주일 예배고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 받는 어린이가 14명이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의 어린이들 오늘 세례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산후조리 마치고 새 생명 축복받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어서 아마 오늘은 3부 예배 때는 세례식 하고 나면 설교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참 복된 일이죠. 세례식을 행할 수 있다는 이거만큼 복된 일은 없습니다. 병영이를 지금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어디 갔어? 좀 이따가 들어오면 소개할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국민학교 때 웅변을 배운 적도 없었어요. 그 당시 웅변을 배운 적도 없었는데 학교에서 웅변 대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우리 반 선생님이 네가 웅변대에 나가라. 그래서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 웅변대회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1, 2등, 3등 이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웅변대회를 하면서 원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대부분 우리 어린이들이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원고를 쓰면서 어린아이는 내일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그 위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린아이는 내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웅변 원고를 읽어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가 내일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았는데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교육적인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어린아이를 내일의 주인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오늘의 주인공으로 여겨야만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좀 회상하자면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정말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고 하는 단편적인 기억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릴 때 여행을 했던 기억들 몇 가지가 단편적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끝나가는 무렵에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3년 6개월 정도를 투병하시고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주 어렸을 때 저를 극진히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과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그 병 중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런 기억들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는, 아주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는 친척들로부터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친척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살았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완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상신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재수 없이 예수 믿는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이 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은행을 다니셨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오면, 그 당시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2시가 거의 다 돼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잠들어 있는 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들어 있는 막내 아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내가 막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온히 잠들어 있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 막 짜증을 내면서 이제 울면서 일어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면 짜증을 내고 우는 아이를 아버지 앞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광년아, 아버지가 좋으냐 예수가 좋으냐? 아버지가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어떤 6남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제 모습을 굉장히 아버지가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아버지가 좋으냐 예수가 좋으냐, 아버지가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묻곤 했습니다.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좋다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좋아, 그러고는 한 대 아버지한테 꼴방 한 대 맞고서 또 누워서 잠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7살, 한국 나이로 6살, 7살 그 어간에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반신마비가 되어서 병원에서 도무지 병명도 모르겠고 고칠 수도 없는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한 달 반 정도 투병하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왜 반신마비가 되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2년 전에 뇌경색 전조 증세가 와서 병원에 가서 뇌 CT, CT가 아니죠, 뇌 MRI 뭐 이런 걸 찍어보니까 그 영상을 보고 의사가 깜짝 놀라서 말해요. 제 오른쪽 뇌로 가는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굵은 혈관이 완전히 지금도 막혀 있고, 언제 뇌출혈이 됐느냐고 물어요. 제가 어렸을 때 뇌출혈을 앓은 겁니다. 언제 뇌출혈이 되었느냐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뇌혈관을 볼 수 있는 의학적인 장비도 하나도 없었고, 뇌혈관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이 한국에 전무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는 핏줄이 완전히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느냐고 물어요. 저도 모르죠, 제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지금도 저는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이 다 막혀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전 못했던 거예요. 오른쪽 뇌니까. 그랬는데 저에게는 목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굉장히 많은 미세혈관, 모세혈관들이 뭉텅이가 질 정도로 발달돼서 그 모세혈관이 제 머리에 피를 뿌려서 지금까지 살게 했다는 거죠. 제가 의사 선생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대뜸 그 말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자연치유가 되셨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어릴 때 반신마비가 돼서 한 달 반을 알아누웠는데, 그때 아버지가 조흥은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저를 택시를 잡아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집에
고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저를 눕혀놓고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왜 병이 걸렸는지를 아버지가 가르쳐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조상신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 재수없게 예수 믿는 니네 어머니가 들어와서, 니네 엄마가 들어와서 너를 예수 믿게 하는 바람에 조상신이 노해서 네가 이 병에 걸린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 말을 따라하면 네 병이 나을 거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강단에서 주님도 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개새끼라고 한마디만 하면 네 병은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왼손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이렇게 굳어져 있었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운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고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혀를 끌끌 차며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안 죽어. 하나님이 내 병 고치실 거야. 그때가 7살 정도, 한국 나이로 7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을 알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 남들보다 초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서 저는 9살 때 초등학교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인데, 이 하나님의 손이 이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붙들고 이리 와, 저리 가, 올라가, 내려가, 다 되잖아. 하나님의 손이 붙으시면 다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유, 저 어린 것이 저렇게 예수의 세뇌가 돼가지고 저런 못된 말을 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고침받았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다가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에게도 다 설교하지, 간증하지도 않았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 믿음과 신앙과 관계에 대해서 갈등했던 이야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단편적인 기억들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래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는 건데,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이디온,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고 좁은 의미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광의의 의미로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린아이 전체를 파이디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로 파이디온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유아들을 가리켜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한 3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 유아들, 파이디온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아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유아들의 특징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유아들의 특징을 잡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설교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하면. 근데
적어도 한국 나이로 3살 미만의 만 나이 2살 미만 정도겠죠. 그런 정도의 어린 아이들, 유아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약에 1시간, 1시간 반 정도 방치한다면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유아기의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돼서 부모가 먹여주는 것 먹고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행하는 때가 바로 그 유아기입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부모가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단계가 바로 유아기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 공로나 내 의나 내 노력이나 내 업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 형형색색의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대하여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진성이고 꾸밈 없는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꾸미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는 모습이 어떤 때는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답고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아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딱 전화 목소리 들려오는 거 보니까 엄마가 받고 싶지 않은 전화입니다. 엄마 없다 그래. 아버지 없다 그래. 그러면 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요 없다 그러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순진하고 꾸밈 없는 진실성,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거라.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꾸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고 꾸미려고 하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기 원하고, 어떤 사람이 미우면 밉다고 고백하기 원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싫어 죽겠으면 저 사람 싫어 죽겠다고 고백하기 사실을 원하세요. 점잖은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정직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더 순진하고 더 진실하고 더 꾸밈 없는 모습으로 모든 허위와 위선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어린아이는 모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를 따라하고 언니 오빠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기 언니나 오빠가 형이나 언니나 오빠가 막 뛰어다니면 애들도 작은 애들도 막 같이 뛰어다닙니다. 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다 달려들어서 장난감 갖고 놀기 시작합니다. 큰아이가 나와서 또 다른 거 하기 하면 또 자기도 다 버리고 나와서 그거 합니다. 따라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모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그런 삶의 실천들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사실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른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 때에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낮아짐, 그것이 어린아이의 겸손함,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크게 인정받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겸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기를,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겸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겸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그러면 교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자기가 겸손한 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알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도 줬습니다. 겸손에 대한 교훈을 하다가, 오늘 밤 저 언덕 위에 있는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그 공동묘지의 한 무덤, 그 묘지 한 무덤 거기 가가지고 실컷 욕해주고 그 사람을 비난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승이 시키고 선생이 시키니까 제자들이 올라가서 하나의 묘역 앞에 서서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또 비난하고 모욕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갔다 왔을 때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더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게 겸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테 비난과 모욕을 받을 때 대꾸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누가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어떡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겸손의 표본으로 주님은 보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따가 어린이들과 할 설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이, 부모된 우리들, 어른된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좋은 특성, 어린아이의 어리석음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고 어린아이의 좋은 특성, 이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배우고
또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